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제목은 인생의 건축자. 인생의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보면은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요, 또 성을 지키고 성을 세우는 자가 있고요,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그런 세상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2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건축자인데요, 우리가 참 인생에 있어서 성공해야 되겠는데, 또 잘 되고 축복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이 표제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병거성, 국고성, 이런 여러 그 토목공사, 이런 공사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답게, 멋있게, 대단하게 그 성전이나 왕궁을 아름답게, 멋있게, 대단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는 것이구나. 또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된 것이구나.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으로 열심히 건축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다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여기는 몇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집에 대해서 나오고요, 성읍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이것은 노동과 직장, 사업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잠을 주시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되면은 인생의 성공적인 건축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가리키고요, 또 교회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앞으로 직장 다니면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대학교 4년,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잡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작 결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거.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보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생활이에요. 그러나 이걸 어디서 배워주는 데가 없어. 그냥 어깨 너머로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거기서 곁눈질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가 다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성공하고 인생의 건축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가 남편의 노력만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내의 노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부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가정이 잘 형통하게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정생활하는 거 참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정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알면서도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도 우리가 열심히 재직들이 봉사하고 연보하고 또 섬기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래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15년째고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목회 41년째입니다. 41년째인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힘으로는 이것이 참 제대로 할 수 없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성읍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성읍 있죠. 이건 국가와 사회를 가리킵니다.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파수꾼에 깨어 있음, 경성함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6.25 때 우리가 다 망했습니다. 6.25 때 다 망한 거예요. 산에 나무도 없어. 사람들은 막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산 가족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지도자들 보내주시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10등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려고 오고,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데가 없고 자가용 없는 가정이 없고, 그 정도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고 전쟁 나지 않게 되고, 우리가 6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좀 줄어서 55만 명인지 하여튼 전에는 60만 명이었어요. 군인이, 군 장병들이 60만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 우리나라. 또 요즘 무기도 발달했다고 그러죠. 한국의 뭐 K방산을 알아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무기가 우리를 지켜준다? 60만 우리 대군 장병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전에는요, 소련 연방이었을 때 핵무기가 거기 많았어요. 그리고 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곡창지대에 뭐 해바라기며 뭐며 뭐 밀이며 먹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전쟁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 땅을 빼앗기고, 우리나라도요 그동안 얼마나 전쟁 날 일이 많았습니까? 푸에블로 그런 납치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사건이나 도끼 이 만행이나 천안함 그 폭파 사건이나 그 외에도 뭐 공비들이며, 얼마 전에 김신조 씨가 죽었다네요. 그 사람들이 여기 청와대 저기 대통령 목 따러 왔대잖아요. 그런 걸 통해 또 아웅산 비행기, 아웅산이 비행기 아니지. 아웅산에 거기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묘지 참배하러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장관들이 죽고, 또 94년도에 북한에서 NPT 핵무기 그 확산 그거 탈퇴하고,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여러 개 되는 거예요. 50개 된다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임금들과 방백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제 6월 며칠에 3일에 대통령 선거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국가와 사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무기가 많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 때에 92년도에 소련이 망했는데, 지금도 러시아가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하고 핵무기가 똑같이. 근데 소련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된 거예요. 무기가 많다고 그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 하나님이 성읍을, 국가와 사회를 지켜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 번째로는 노동입니다. 노동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 공부, 학업, 이걸 가리킵니다.
직장 생활, 또 사업하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거. 공부 몇 시간씩 하죠? 우리 고3 학생들 공부 몇 시간 합니까? 잠자는 시간 말고는 다 공부야. 그래서 저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당 오락. 사당 오락이 뭐예요? 우리 김영관 집사님, 사당 오락이 뭐예요? 잘 몰라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4시간 자고 나머지 20시간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잠을 푹 자야,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잠을 자야 이 머리가 안정이 되고요, 정리가 되고요, 정화가 되고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잠 잘 때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쉬어야만이 우리 이 신체가 건강해지고 또 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머리도 주일날 쉬어야 월요일부터 암기하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하는 것도 투잡을 떼고 말이야. 14시간씩 일하고 이민 가가지고요,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면서 일한대요. 여러분 이민 가지 마셔요. 고생해. 미국이나 캐나다 고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캐나다 얘기했는데요, 캐나다 중국 사람들을 총리가 많이 받아줘가지고 집값이 배나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못 살게 됐대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엉망이야. 이민 가지 마시오.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 14시간씩 16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도 줄이면서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민 가가지고요,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집 산 지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 쉬지도 않고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샀는데 집 사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무슨 소용이야? 건강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봄에 여름에 노력했는데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 재배한 거 다 떨어지고, 벼가요 비가 많이 오면 엎쳐버려요. 벼가 엎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버려요. 빨리 세워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태풍 막아주셔야 되고, 지진 막아주셔야 되고, 또 전쟁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야 먹는 거예요.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야 되고요,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또 참 수고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바로 옆에 128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기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까 학생 얘기했죠? 학생이 뭐 사당 오락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학교 갔는데 저기 입학시험 보는 날 지각을 했어. 잠이 안 와가지고 늦잠 자다 어떻게 잠을 들었는데 늦잠 자고 시험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시험 보러 갔는데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손이 부러졌어.
아니 피아노 치러 가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그 시험장 가다가 겨울에 미끄러져 가지고 손이 부러졌다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되고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아떨어져야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국가도,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주일 지키면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 첫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여기 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평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거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나이 들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잠들어도 또 쉽게 깨요. 그리고 쉽게 깬 다음에 다시 잠이 안 들어요. 젊었을 때는 잠이 많은데 나이 들으면 잠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세상에 불면증 약이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대요. 신경안정제, 우울증 약, 그 다음에 수면제 많이 팔린대요. 왜 과학이 발달하고 먹을 게 많은데 왜 우울증은 많아지고 왜 잠은 못 자고?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저기 노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그냥 그 현장에서 스치로풀 깔고 밥 먹자마자 거기서 자는데 금방 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근데 사장님은 잠 못 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또 그 재산 모으느라고 재산을 지키느라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같이 먹겠다고 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 또 지키기 위해서 담도 양 크게 쌓아야 되지, 펜스도 쳐야지. 예? 그래서 고민해서 부자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마음과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건강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릴 것을 하나님께 아뢰오면 인간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돈 버는 걱정, 세상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걱정 때문에 염려, 근심, 우수, 사려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 오늘 여기 교동문 시에 있는 것처럼 공중하늘 새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기도 할 수 없고 덜하기도 할 수 없다.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염려 보따리 풀어놓고 주고받으면서 염려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잠도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시편 4편 8절 말씀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주남선 목사님이요, 6.25 때 인민군에게 잡혔는데 전도사들은 막 벌벌 떨면서 인민군에 잡혀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 주남선 목사님은 야, 이제는 대목장이다, 내가 순교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로 전에 자기의 동료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도 순교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참 푹 자는 거야.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고 죽으면 천국이고 순교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마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잠을 못 잔다고 그랬죠? 예전에 스탈린 있죠, 스탈린. 스탈린이 이름이 뭐냐면요, 요셉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의 이름이 요셉이야. 요셉 스탈린이 잠을 잘 때 어떻게 잤느냐,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부하들이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르게 하고서 잠을 잤어요. 왜? 부하들이 자기 죽일지 모르니까. 얼마나 이 스탈린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죽을까봐 부하들이 어느 방에서 스탈린이 자는지를 모르게 하면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자는 거예요. 그게 행복했을까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옛날 황제들이, 우리나라 왕도 마찬가지고 독살 당할까봐 음식을 미리 먹어주는 사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예? 무슨 상궁? 기미상궁. 맞아요,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임금님보다 먼저 먹어봐. 독약이 있을까봐. 이와 같이 참 이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 배 타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예수님 큰일 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야. 잠 푹 주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자식에 대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상급이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의 상급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에 자식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식은 장사, 용감한 사람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 그리고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자식은 장사, 용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화살이 없으면은 아무리 힘이 세고 대단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되어서 참 국가적으로도 재앙이고 교회적으로도 주일학교가 주는 마당이고, 그런데 참 이 자녀는요, 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서,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계승하는 그런 자녀들이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또 이것은 물론 믿음의 자녀도 가르쳐요.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누가와 이런 사람들. 믿음의 자녀도 가리키지만 또 육신의 자녀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자기 아들, 딸들을 그만한 금덩어리하고 바꾼다면 바꾸겠습니까? 우리 김영관 집사님. 안 바꾸죠. 자기 아들만한 금덩어리하고 아들하고 바꾼다?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존재, 부모하고 대화하고 부모의 뜻을 받들고 또 진리를 계승시켜 나가고 신앙을 계승시켜 나가고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화살은 언젠가는 그 화살통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언제까지 자식을 끓이고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화살통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 쏴서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부모를 떠나야 돼. 언제나 캥거루족이 아니야.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싸움에 용사들이 돼가지고 무엇인가 마귀 역사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신앙으로 정복하는 그런 용사로서 내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쏘고 본인은 날아가서 이 세상의 직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마귀 역사를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로서 상급이고 축복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또 속 썩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요, 그 강원도 통천 사람인데 아버지가 소판값 70원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속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 당시에 70원이야?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소 팔아가지고 70원 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그 정주영 회장이 그거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부모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속 썩이는 자녀가 회장이 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속삭인다고, 자녀들의 임무는 속삭이는 게 임무예요.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도 속삭였잖아요, 엄마 아빠를. 여러분 부모님들도 할머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자녀들이 속삭이는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봐야 돼. 미래에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신앙 없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축복해 주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믿음이 자라나고 이 화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뭔가 한몫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계속 축복해주고. 야곱 보세요, 야곱. 이삭 앞에서 야곱 보라고. 야곱이 얼마나 참 믿음도 없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장인어른 앞에 가서 야곱 행한 거 보세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과 직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잠에 대해서, 안식 평안,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참된 성공하는 건축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교회도 또 직장도 사업도 국가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며 또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잠잘 수 없고 건강도 또 자녀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면에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